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9편의 내용도 신정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로 또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그가 만드신 모든 세계와 또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신다 하는 사실을 노래하는 시편이다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로 되어 있는 이 내용들은 한 세 부분 정도로 나누어서 우리가 쭉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1절부터 3절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주권적인 통치자이시다 라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경배하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4절부터 5절 중간 부분에서는 그 하나님은 주권적인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통치자이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 6절부터 9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과거의 순종의 예를 제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특징을 우리가 보면 후렴구가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확인하는데 3절, 5절, 9절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이 다스림이 크고 두렵다. 이 말은 그는 주권적인 통치자, 위대하신 통치자다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또 5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로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9절 가서도 보시면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통치자, 의로우신 통치자,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촉구하면서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후렴구로 반복이 되면서 찬송을 올리는 내용이 오늘 시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구별되신다라는 기본적인 의미인데 모든 피조물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모든 그분의 하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와 구별되신다. 우리와 분리가 되신다. 이런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우리 사람이 의로운 정도, 그런 정도의 수준과 비교할 수 없으실 만큼 의로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할 때 우리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훨씬 능가하시는, 구별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떠올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나 혹은 속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놀라우시다는 사실을 표현할 때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번, 두 번 참다가 그 수위가 이제 임계점에 다다르게 되면 폭발하죠.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내가 여태까지 두고두고 참았는데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렇게 사람은 반응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셨다면 우리 중에 살아있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대하시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시는 게 아니라 그것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우리와 구별되신다 할 때 그걸 하나님의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속성들에게 있어서 모든 성품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신다 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의미가 뭐라 그랬냐면 모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완전성을 말할 때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합니다.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시고 온전하게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이걸 또 거룩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에서 후렴군처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의미로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표현들이 된다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그런 주권자이시라도 그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구별되신 방식으로 그렇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게 되고 이것을 되새기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얼마나 하나님이 그의 변함없으심을 나타내시는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과 읽은 이 시편 99편을 세 개의 연으로 이렇게 구별해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이 온전히 주관하시는데 앞부분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하나님은 장래에도 그렇게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중간 부분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의로우신 통치를 행사하시고 계신다. 그리고 6절부터 9절의 내용에서는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 하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겁니다. 미래를 그리고 현재를 그리고 지나간 과거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해야 되는가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하겠습니다. 앞부분을 한번 잠시 보시면요.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하나님의 통치의 위엄,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 유동함이 없는 가장 대표적인 대명사로 부를 수 있는 땅, 이 땅이 흔들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의 위엄, 그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아무리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요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분의 위엄 앞에 떨게 된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으니 은혜로 받자, 감사하자, 기뻐하자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그의 성도들을 흔들어 대지만 하나님이 결코 그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심으로 그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러나 흔드는 그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은 다 흔들려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는 것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떠올리면서 우리가 함께 이루는 교회와 우리가 성도로 이 땅에 살면서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으로서는 늘 연약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가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라. 그는 거룩하시다 하는 사실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왜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죠. 4절에 가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를 말합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죠.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신다.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하며 그를 찬송할 것이다. 그는 거룩하시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통치자다는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 자기 백성들에게 의를 행하신다 할 때는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한편 모든 일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루시다 할 때는 그들의 모든 죄를, 그 죄를 따라서 엄정하게 공의롭게 그것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신실하신가?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형벌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게 이루어진다 할 때 그 의를 이루신 하나님을 두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죠. 마지막 6절부터 9절에 있는 내용은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실 때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랐는가 하는 좋은 모범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 세 사람이 표현됩니다. 6절에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모세는 누굽니까? 첫 언약의 중보자 역할을 했던 인물이죠. 아론은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선지자의 대표적인 이름으로 제시되고 있는 인물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하여 그들은 모범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들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지만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6절로부터 9절에 이르는 내용은 좋은 순종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시고 앞으로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과거의 좋은 순종의 모범을 따라 살았던 그들처럼 우리도 지금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다스렸음을 확인하고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통치자로, 주권적인 통치자로 다스리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오늘을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의 주권 앞에 우리가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캄캄하고 안개가 아침을 가려서 그 앞을 선명하게 볼 수 없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신다. 비가 오고 안개가 끼고 구름이 짙게 드리워졌다 해서 밝게 빛나고 있는 태양이 없는 게 아닌 겁니다. 잠깐 가리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와 같다 생각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미련하게 하나님 섬김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워진 새벽 시간에도 또 저희들의 걸음을 주께로 하게 하여 주셔서 새벽을 깨우며 찬송드리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이 하루를 주 안에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저희의 주권적인 통치자이심을 언제나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의 모습으로 증명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로우신 통치자이시면서 위대하신 통치자로서 여전히 오늘도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저희가 순복하며 인정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